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성소로 나와 겸손히 예배드립니다. 우리로 주님의 그 크신 위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만군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자비하신 얼굴을 뵙게 하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종들에게 가까이 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하리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천사는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는 치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예수를 갈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저 포도매에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니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사랑을 내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덕스러운 날씨로 인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느끼며 독감이 유행하는 이 시기에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불편한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 분주한 시기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저희들에게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마땅히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가운데 정결한 산제사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2025년도 한 달을 남기고 뒤돌아보니 풍정도와 같이 이교의 순간들도 지나가게 하시고 지치고 힘들 때도 포기하지 않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주신 자존감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며 삶의 풍성함을 주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시작하는 연초에는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풍성한 믿음의 생활을 할 것이라 다짐했던 것들이 작심삼일로 끝이 나고 주님의 뜻을 모르고 은혜를 저버린 때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완악한 저희들이 부족함과 지은 죄악들을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계절에 감사의 인색한 마음으로 인하여 눌림받고 상처입고 지쳐있는 심령들을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의 순서마다 내려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치유되고 아무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고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의 부서와 기관을 위하여 수고한 분들과 주방에서 수고한 분들과 주차를 맡은 분들과 교육을 맡은 분들과 또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많은 열매의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영육간의 건강한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성지순례에 출타한 담임 목사님과 교회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유족과 종교 지도자들의 행적을 통해서 많은 감동들이 느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중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과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과 대학 입시 중에 있는 학생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서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할 수 있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참 평화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위원들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네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르소서.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제 제 생애 첫 결혼식 주례를 했습니다. 네. 목사님이 안 계시면 장례가 많이 난다고 늘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 있으시길 바랍니다. 창밖의 풍경이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가을의 끝자락입니다. 어딜 둘러봐도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가을도 끝자락이지만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이 한 해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 강대상의 가운이 색깔이 바뀌었죠? 네. 교회는 교회력을 따릅니다. 오늘이 교회력으로 마지막 날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대림절,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는데 그 다음 주 대림절 첫날이 교회력으로는 새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는데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어떤 날인가? 이 날은 우리가 이제까지 초록색 가운으로 함께 있었잖아요. 이때는 주현절이라고 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떤 일을 행하시고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하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들이 주현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초록색 가운으로 꽤 오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한참 경험한 거예요. 한참 기억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의 마지막에, 그 묵상의 마지막에 우리의 영혼 속에서 이런 탄성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역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역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구나. 그 주연절 끝날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 되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으로 군림하는 왕,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왕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따르는 왕이 있다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잎을 떨구고 뿌리를 향해 돌아가는 나무처럼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모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별명이 또 붙여보자면 예배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요, 찬양대 하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곳곳에서 여러 사역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가장 첫 번째 된 이유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 모인 예배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참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질문이 좀 거창한가요? 그러면 이렇게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역사학자들은 한 시대를 호령했던 몽골의 정복자 칭기스칸, 그의 리더십을 연구하면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정복자 칭기스칸이 가진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가 그 큰 제국을 이룰 때 그에게 얼마나 뛰어난 무기가 있었는지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칭기스칸다운 아주 멋진 그리고 아주 강력한 칼이 있었습니다. 또 몽골 민족하면 빼놓을 수 없는 칭기스칸이 쓰는 아주 튼튼하고 강력한 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은요, 칭기스칸이 큰 제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 칼도 아니고 활도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칭기스칸이 큰 제국을 이룰 때 그가 사용했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열린 귀였습니다. 열린 귀.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서 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칸이라는 칭호를 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자신을 매몰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 칸이라고 하는 칭호는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모든 영역에서 뛰어난 자에게 붙여주는, 우리로 치면 왕이지 않습니까? 그 왕이라는 칭호, 칸이라는 칭호보다 그는 조금 더 아래로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칭기스칸은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뛰어난 자가 있다면 끊임없이 다른 이들의 말을 들었고 자신의 부족함을 타인의 지혜로 채워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기스칸이 광활한 대륙을 품을 수 있었던 이른바 받아들임의 미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칭기스칸뿐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도 그 받아들임의 미학을 알았기에 그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도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인도의 영토를 가장 넓혔던, 인도 역사에 가장 존경받고 위대한 대왕이 있다면 그는 아쇼카 대왕인데요, 인도의 아쇼카 대왕 역시도 받아들임의 미학을 하는 대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왕이라고 하면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또 유명한 대왕이 있습니다.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가 큰 제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는 수많은 제국의 그 수많은 속국의 문화와 인종, 사회 문화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각 지역의 뛰어난 인재들을 포로로 여기지 않고 행정가로 등용시켜야 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 그 제국의 영토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깊은 생명력과 지속 가능성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정복자도 무언가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왕에서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영적인 세계는 어떻겠습니까? 이 받아들임의 미학은 세상의 나라를 넘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냐면, 과연 나는 나의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가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나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명하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순종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드리는 숙제이자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품고 살아가야 할 말씀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복음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이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가 이렇게 연대로 따져보면 가장 먼저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바울이 여러 교회를 사역을 했습니다. 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세운 지역과 그가 세운 교회만 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장 먼저 편지를 썼을까? 그 이유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매우 애정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심지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터져 나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가 터져 나오고 기분이 좋고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 생겨났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그 이유가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당시의 풍경을 우리가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로마의 핵심적인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가 여러 땅을 정복했는데 그 여러 나라를 정복하는 가운데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수도였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는요, 로마의 속국이 되었고 로마의 지배 아래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태생이 대단한 곳이었습니다. 아주 문화가 화려했고 많은 지식인들과 또 부유한 사람들, 유력가들이 모여있는 곳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 데살로니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본래가 수도에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그 정신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었냐면 로마의 권위와 군사력, 힘이 강한 자가 누군가를 정복하고 지배한다라는 것. 물론 마케도니아가 로마에 정복당했기 때문에 기분 나쁘고 씁쓸한 건 있었겠지만 강력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누군가가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다스린다라는 건 당연한 이치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가장 강한 자가 왕이다라는 제국의 논리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죠. 바로 그 찬란한 그 화려한 도시의 거리에서 바울의 행색은 어떠했을까요? 바울의 행색은 초라했습니다. 먼저는 바울은 먼 길을 걸어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였고, 더구나 데살로니가로 오기 직전에 빌립보란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았고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소란 중에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고,
그가 그 감옥에서 나와서 겨우 몸을 피신해 옮긴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여러분, 먼 길을 여행하는 사람의 행색도 남루한데, 여러분,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그곳에 오기 전에 매 맞았고, 그곳에 오기 전에 감옥에 투옥되었던 사람이 급히 자리를 옮겨간 곳이니,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에서의 바울의 행색은 어떠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의 성격을 보았을 때는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막 자신을 좀 정비하고 다듬은 다음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날 도착하는 순간부터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자마자 그 도시의 광장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부활을 맛보았고,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그 도시의 광장에서 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의 도시 사람이 되어서, 도시인이 되어서 바울의 소리를 듣는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겠습니까? 그의 음성에 여러분들은 마음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의 말에, 바울의 말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겉모습, 그의 남루한 모습만 보아도 그에게 다가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강한 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는 제국의 논리에 익숙해져 있던 그들이 바울 일행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전혀 주목할 만한 모습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겉모습은 남루했고 초라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바울의 말, 그 사람의 말을 받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바울의 말을 인정하고 받아줬다가 아니라 바울이 선포했던,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니,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얼마나 행복한 추억을 주었겠습니까? 아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분이 좋다, 감사하다, 너희가 나의 말을, 그때 정말 초라했던 나의 모습을 너희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말을 나의 말로 받아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주는 것, 그것은 정말 기쁜 일이었다. 여러분, 그 추억을 함께 이야기하며 편지를 써내려간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그 화려한 데살로니가의 도시인들이 바울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한 수긍의 문제가 아니라 극적인 결단이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좋은 말 하는구나, 저 사람이 참 오늘 귀한 말씀 주시는구나, 저 사람 하는 말 일리가 있구나, 그것이 아니라 그 똑똑하고 잘나고 뛰어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그들은 극적인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도시를 압도했던 황제의 웅장함과 바울의 남루함 사이에서 놀랍게도 바울의 손에 들린 메시지를 택했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은 곧 도시 전체가 외쳤던 가이사가 왕이다라는 구호를 거부하고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과 영혼의 유일한 왕으로 세우는 혁명적인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부족함보다 말씀의 빛을 바라보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향해 마음의 창을 활짝 열어 젖힌 성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이런 마음의 창을 연 자들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가장 낮고 초라한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받아들이고 경배했던 자들, 가장 절망적인 십자가 사건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받아들고 무덤을 찾았던 자들, 빈 무덤 앞에서 결코 이해되지 않는 부활이라는 사건을 받아들이고 다락방으로 모였던 자들, 그들의 극적인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냥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 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수긍의 문제가 아니라 가이사가 왕이다라는 것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혁명적인 선언이었기 때문에 그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건 쉬운 결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서도 부대끼림이 있었지만 그들의 삶에서도 수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는 여전히 고단하고 괴롭고 어려운 문제가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다. 환난 중에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오늘 대형교회 성도들이 따라야 할 받아들임의 미학이라면 여러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받아들인다라는 말은 어찌 보면 참으로 시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헬라어로 데코마이라고 표현되어지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물건을 받아든다라는 뜻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건을 받아든다라는 뜻을 넘어서 환영한다, 영접한다, 마음 깊이 동의한다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마치 메마른 돼지가 빗물을 거부하지 않고 온 몸으로 빨아들이듯이 강물이 바다에 이르러 짠물과 섞이기를 주저하지 않듯이 받아들임은 나의 경계를 허물고 너를 내 안으로 들이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여러분 가끔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누구랑 같이 밥을 먹어야 하나? 오늘은 어디서 밥을 먹어야 하나? 고민한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여기 앉아서 같이 먹자고, 나와 함께 식사하자고 그렇게 초청할 때 여러분 마음은 어땠습니까? 우리 교회 1층 목고래 카페에서 여러분도 차 한 잔 마시고 싶은데 차를 한 잔 받아들고 자리를 보니 빼곡히 차 있는 그 좌석들 속에 어느 누군가가 손짓하며 나랑 같이 차 마시자라고 말할 때 여러분 기분은 어땠습니까? 제가 군대에 가기 전에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군대를 간다는 이유로 교회를 사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달 남은 시간 동안 모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니 조금 어색한 마음이 들어서 이때 아니면 이럴 기회가 잘 없겠다 싶어서 부산에 있는 유명한 교회들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한 달이 남았으니 4번의 탐방을 할 수 있었고 그 계획을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니 아버지는 내가 장로가 되면 언제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저와 함께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장로 후보에도 들지 못하시는 분이 저에게 함께 가겠다고 하시니까 저는 의아했지만
아버지께서 차를 태워주시니까 승낙을 했습니다. 몇몇 교회를 둘러보다가 어느 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와 똑같이 교회 문을 들어서니 많은 사람들이 환대해 주었습니다. 잘 왔습니다. 처음 뵀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설명을 여차여차 드렸더니 잘 오셨습니다. 오늘 가장 좋은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안내를 해 주시고 저희는 여러 교회를 둘러보았으니까 이 과정이 매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예배를 마친 이후의 모습이 좀 남달랐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아버지와 함께 어느 가까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까? 오늘은 점심을 맛있는 거 뭐 먹을까?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교회 본당문을 나서자마자 눈을 마주친 첫 번째 사람이 저희를 보더니 처음 오셨죠? 저희랑 같이 식사하지 않겠습니까?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닙니다. 저희는 잠깐 방문했고 새가족 등록도 안 할 거고 그래서 잠깐 저희가 돌아보려고 왔습니다. 전도사고 군대 가기 전에 둘러보고 있는 중입니다.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밥이 너무 맛있다고 우리 교회 함께 식사하고 가자고 했습니다. 거절을 했더니 또 계단 아래에서 눈 마주치신 분이 처음 뵀는데요? 우리랑 같이 식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눈을 마주칠 때마다 초청을 하셔서 거절하는 게 귀찮아서 일단 밥 먹자. 여기서 밥을 먹자 했습니다. 밥을 받아들고 식당을 이제 나오려고 밥을 받아도 배식을 끝나고 돌아섰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처음 눈 마주친 분이 여기서 식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앉으려는데 또 저쪽에 계신 분이 저희 아버지랑 눈이 마주쳐서 이쪽에서 식사를 하라는 겁니다. 제가 마주친 분과 식사를 해야 될지 아버지와 눈을 마주친 분과 식사를 해야 될지 혼란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됐습니다. 저는 전도사이고요. 군대 가기 한 달 전이고요. 그래서 교회를 둘러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교회는 참 사람을 잘 환대해 주네요. 감사합니다. 식사를 마칠 때쯤에 남자 집사님이 저희 아버지 손을 탁 지그시 잡으시더니 저는 이게 교회를 옮기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저희 아버지 손을 잡으면서 집사님 오늘 오후에 구역별 족구대회가 있습니다. 족구대회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공 잘 차실 것 같은데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오후는 본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돌아서서 나오는데 또 눈 마주친 남자분들이 저에게 와서 젊은이 공 잘 찰 것 같은데 우리 같이 오늘 족구대회 함께 하지 않겠어? 저희 아버지도 저기 붙들려가지고 스카웃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역별 족구대회였습니다. 그 구역에 족구 선수가 없었겠습니까? 이미 몇 주 전부터 한 달 전부터 팀을 만들고 그렇게 족구 연습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처음 보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족구 같이 하자고 잘 찰 것 같다고 함께 족구하자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 교회의 받아들임의 미학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식사 시간에 기대하겠습니다. 눈 마주치시는 분들마다 여기 앉으라고 함께 하자고 여러분 오래 교회 다녔다고 나랑 좀 만나봤다고 나랑 좀 이야기가 나눠봤다고 그런 분들에게만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10년을 교회를 다녀도 20년을 교회를 다녀도 한 번도 함께 마주해 보지 못했던 분에게도 이 자리에 앉으시라고 함께 식사하자고 권하는 그런 받아들임의 미학이 우리 교회에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받아들여질 때 그때 마음에 평화가 임합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받아들일 때 우리 역시 누군가를 받아들일 때 오해의 벽은 무너지고 관계는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국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의 뿌리도 이 받아들임의 미학을 알고 있었습니다. 130여 년 전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떨어졌을 때 그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참으로 순수했습니다.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선비들도, 장터의 보부상들도, 부엌의 아낙네도 서양의 선교사가 전해주는 낯선 이야기를, 그 불편한 이야기를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글을 몰라도 듣고 싶어 했고, 교리가 어려워도 믿고 싶어 배우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그 단순한 한마디를 생명줄처럼 붙들었습니다. 그 간절한 수용성이, 그 뜨거운 받아들임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정보는 넘쳐나지만 진리는 흐려진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정보들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는 진지한 받아들임보다 손쉬운 걸러내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건 내 생각과 다른데? 저건 너무 뻔하고 진부한 이야기 아닌가? 이건 내가 아는 것과 다른 이야기 아닌가? 따져대며 끊임없이 걸러내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비판과 견제, 두려움과 비교가 우리의 마음 문 앞에서 거대한 바리게이트를 쳐놓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갇혀 살아가는 이 소음의 출처를 명확히 따져보면 결국 대부분은 내 속에서 나오는 나의 소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고집의 소리, 내 탐욕의 소리, 내 불안의 소리, 나만 옳다고 여기는 독선의 소리, 이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웅성거리며 내는 내면의 소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저 멀리 물리치고 나의 독선의 자리만 왕좌로 삼게 만듭니다. 오늘 바리게이트와 독선의 왕좌는 집회 현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집회들이 주말마다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회 현장에 가보면 바리게이트를 쳐놓았습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만 그 바리게이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바리게이트를 쳐놓고 우리와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만 그 바리게이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좌석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은 나와 뜻을 함께하는 자들, 그들에게만 자리를 허락합니다. 그곳에는 그 맞은편에서 내는 소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소리만 볼륨을 키워갈 뿐이죠. 사랑하는 대형교회 여러분, 분쟁과 싸움을 부추기는 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그 다툼과 분냄을 중재하는 자가 사라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다툼을 중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이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물을 부을 수 없듯이 우리 안에 나로 가득 차 있으면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 자존심, 내 경험, 내 고집,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 욕망, 그 딱딱한 것들을 내려놓고 비워놓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마음에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책과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시죠.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시고 또 지나서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우리에게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대를 보니 그것으로 부족하다. 더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려놓고 더 내려놓은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비워내시고 더 비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이용규 선교사님은 자신의 첫 번째 책에서 이미 내려놓음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답을 써놓으셨습니다. 내려놓고 더 내려온 다음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은 내려놓음은 채움의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이란 책은 단순히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것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 말만 하지 않습니다. 그 내려놓음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채움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고 비워낸 그 빈 공간에, 그 여백에 채워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진리 앞에 서봅시다. 우리가 누군가를 혹은 누군가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훨씬 더 앞선 사건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셔야 했습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을 비우셔야 했고, 인간의 몸이라는 좁은 옷을 입으셔야 했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더러움을 탓하지 않으셨고 당신의 거룩함으로 오히려 우리의 거룩함을 덮어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정죄하는 대신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대신하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우주에서 가장 넓은 받아들임의 팔벌림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셨기에 우리의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인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용납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시고 우리를 사망과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일에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고백해 봅시다.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기에 내가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만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나의 고집이 왕 노릇하던 그런 삶을 멈추십시오. 세상의 평가가 왕 노릇하던 두려움을 멈추십시오. 오직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님만 내 마음의 보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이 받아들임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한 걸음 더 전진하게 됩니다.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습관으로 드리던 이 예배가 감격의 사건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난 후에 돌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 대제국을 이루었던 칭기스칸의 귀보다 더 활짝 열린 귀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가졌던 그 순수함이 오늘 우리 대연의 교회에도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나를 받아주신 왕의 사랑에 압도되어
나의 삶을 그분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거룩한 한복, 극적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내 생각과 고집으로 가득 찼던 방을 비우고 왕이신 주님을 모십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십자가 사랑에 기대어 죄와 사망의 그늘을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하며 세상 속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대연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리.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잊지 않고 내 마음을 정하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너 거절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숨을 쉬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손에서 떠나는 이 예물이 먼저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주님께 속했다라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채워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자주 부족함을 토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우리가 드리는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이 예물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과 사랑을 덧입혀 주셔서 어두운 곳에 빛이 되고 눈물 많은 자들에게 위로가 되며 다음 세대와 이웃, 선교지와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마음까지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이 헌신만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에 일터와 가정, 학교와 우리가 살아가는 골목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는 산제사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물질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꿈이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오늘 드려지는 이 예물이 그 길을 여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물과 삶을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귀한 분이 계신데요. 정은옥 성도님이십니다. 혹시 어디에 계시면 손을 잠깐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리 뒤에 계신데요. 서주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은옥 성도님 우리 교회 오셨는데 우리 성도님 위해서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처음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하여 우리 대형교회에 등록한 정은옥 씨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낯선 자리에서도 주님의 평안이 마음에 머물게 하시고 따뜻한 만남과 오늘 교회 이곳저곳을 다닐 때마다 여기에 앉으라고 함께 하자고 하는 받아들임의 미학이 이날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새 가족에게 하나님 이곳으로 오기까지 수많은 이야기들을 주님께서 먼저 아시오니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이곳에서 느껴지는 감정과 마음이 잘 왔다고 이곳이 나의 자리였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오늘 주 토요일은 성탄 점등 예배가 있습니다. 성탄 점등 예배가 토요일 오후 7시에 드려지는데요. 조금 일찍 오시면 6시부터 우리 만나홀에서 따뜻하고 맛있는 간식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함께 와서 성탄 트리에 그 카드도 다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께 그 카드를 써와서 함께 트리에 달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에 7시에 우리 성탄 점등 예배가 있으니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고 그 성탄 점등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 오후 구역 사랑방 모임 후에 성탄 트리를 장식을 합니다. 우리 등나무랑 우리 교회 앞에 곳곳에 그 전구들을 감는 일들을 할 텐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하셔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역 사랑방 모임은 2시에 진행이 되고요. 구역장 건찰 교육은 휴강입니다. 세례 입교 원하시는 분은 오늘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성탄절에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민과 또 이 세례와 입교에 대한 망설임이 계시다면 신청하시고 또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계시면 저나 다른 교육자들에게 편안하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무료 공부방 학생들이 전국 독서 감상문 쓰기 대회에 나가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주은유, 최준영 학생인데요. 우리 이 학생들에게 축하의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번 화요일에 GMF 선교 포럼에 강사로 참석하십니다. 지금은 성지순례 중이신데요. 이 포럼에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요일에 강의가 진행되어지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강의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사역도 소개하고 또 전반적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선교의 흐름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 그 강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지순례팀 궁금하실 텐데요. 안부가 궁금하실 텐데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더욱이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있을 때보다 거기 가니까 더 말을 잘 듣는다고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사람은 말이 안 통하는 곳에 가야 말 통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지순례 팀 남은 일정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금요일에 인천으로 귀국해서 귀국해서 부산으로 내려오면 토요일 새벽쯤 될 것 같습니다. 그 여정까지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날씨와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 성지순례 팀을 위해서 기억나실 때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 선한 일에 의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소요함이 기쁜 연정할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은혜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제는 우리를 받아들이시기 위해 하늘 영광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 생명을 심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비우시고 비운 자리를 은혜로 채우시는 성령님의 따뜻한 위로와 인도하심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열린 마음으로 서로 품으며 비움의 길에서 채움의 기적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